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새벽 경건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날인데요. 3월 17일 목요일 새벽.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유라구라 광풍으로 배가 닿은 곳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을 신으로 여겼고 바울은 또한 섬의 최고 유력자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안수해서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었어요. 당연히 바울에 대한 그들의 환대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내고 배가 다시 출항하여 결국 이탈리아 반도 아비오 광장, 로마에 이르는 아비오 가도의 해변 지역이죠. 그리고 트레이스 티베르네를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아비오 광장까지 영접을 나왔어요. 바울은 이들을 만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고 또 하나님으로 큰 격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 여정과 함께 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있었지만 주 안에서 형제를 만난다는 것,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형제들을 그 어디서든 만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마주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격려이며 위로인 것입니다. 로마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얼굴로는 바울을 알지 못했어요. 처음 만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써서 보냈던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진히 바울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명의 군사와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당한 자유가 주어져서 로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 자신이 반유대교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바울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었고요. 또 바울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흥미를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일자를 정해서 자기가 지내는 집으로 그들을 초청하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결과가 늘 그렇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 앞에서 결과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 사도 바울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경륜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2년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2년 동안 감금되었다가 일시적으로 석방되었고 이후에 다시 투옥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 치하에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의 마지막 이 시간들이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의 투옥 중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이죠. 잠시 석방된 후에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고요. 나중에 다시 투옥되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초기의 복음의 확장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역사는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죠. 이 모든 것을 장식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의 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가 수고한 복음의 역사는 그 당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거쳐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의 연장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행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까지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 증인이 될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역사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잡혀 신실하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들의 인생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의 인생과 교회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리 쓰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무엇이며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마르티스, 증인, 순교자란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복음과 함께 담대히 승리합시다.